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 있는 강가로, 내 주님이 계신 강가로,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가 신앙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주님과 닮은 사람, 그래서 은혜의 강가에 머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많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키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성장하고 지식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늘 머릿속에 남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늘 생각하는데요. 이런 얘기죠. 아이에게는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큰 돈을 맡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당연하죠, 여러분. 유치원생에게 1억짜리 현금을 맡기지는 않을 거예요. 갖고 있으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기껏 줘봐야 10,000원짜리, 아니면 많이 줘봐 10만 원짜리 줄 수 있겠죠. 용돈, 설날 용돈으로 줄 수 있겠지만 큰 돈은 맡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때는 어린아이에게는 큰 축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만이, 성장한 사람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성장할 때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도 생겨서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장해야만이, 성장한 나무와 가지에는 수많은 과일의 열매들을 달아낼 수가 있지만은 뿌리가 약하고 성장하지 않는 가지는 비바람 몰아치면 부러지고 다치고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열매를 달아봐야 다 낙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농부는 먼저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튼튼한 것을 먼저 추구한 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그것을 먼저 만든 다음에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 지나가면서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자가 진단하시면서 스스로 성장시킬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저와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를 알고 함께 서로 협력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드린 이 말씀은 바로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성장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이런 것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성숙함,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객관성 있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과 타인을 위하여 배려하고 또 타인의 열매를 기대하고 객관적으로 그걸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더 성숙한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사랑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도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전도자가 이 말씀한 사람이 성장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장한 사람들은 어릴 때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성장하면 완전히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같지만 성장한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가까이 가서 알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부분들이 성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결국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도 결국은 남는 게 있는데, 그 남는 것이 이렇게 드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장한 모습인데 바로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별거 다 있고 여러 가지 설교를 했지만 남는 거는 결국 신앙의 영적인 비밀은 믿음적인 거고요, 소망적인 부분이고요, 사랑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건 이거면 성장한 사람들은 꿈이 있어요. 늘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결국 성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소망 세 가지는 다 아무것도 별것 다 있어 사라져도 이 세 가지는 남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남는 장사는, 남는 거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남는 성장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소망도 끊기고 비전도 끊기고 믿음도 사라지지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어서도 죽을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남는 건 그래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마지막 남는 영혼의 에너지고 마지막 남은 보루라는 거죠. 요한일서나 요한 이 3서를 보면은 굉장히 그 성숙한 말이 나오는데, 거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결국은 성장의 완성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능력을 읽고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하면서 신앙의 성장은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5가지 정도의 사랑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성장이 많겠지만은 이 5가지 부분에서 점검하셔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보면서 이 5가지에 대한 성장하는 답들을 여러분이 알고, 하루아침에 성장 안 되죠. 하루아침에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계속적으로 거름을 주고 물을 먹다 보면은 아침에 반짝하고 성장해 보는 것을 반복하면서 세월이 가면은 식물에 따라 나무에 따라 다르지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성장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것을 성장할까? 많겠지만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가 볼 때는요, 첫째 1번 주보를 보시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성장이다 하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뀌는 거. 두 번째 부분은 육성에서 영성으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성장이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부분은요, 성장은 자기의 자아의 껍질을 깨고 속사람인 영성이 예수가 나타나게 하는 것, 자기 깨지는 것이 바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 성장이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부분은, 이런 성장은 언어에서 나오는데 말의 말투에서, 말펀치, 말솜씨에서 말의 언어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말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과 아직 덜 됐구나, 성장이 아직 어리구나, 아직까지 성장이 덜 됐구나 하는 거를 말하는 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5번째는요, 성장은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보는 사람이 바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갈매기의 꿈인가? 거기서 보면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것, 그게 바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사람, 높이 보고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본 사람들은 큰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높이 오르고 멀리 보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라는 거, 여기서 이제 포스, 품는 거, 포용력,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요, 높이 본 사람은 패스해요. 넘어가요. 높기 때문에 땅 아래 있는 것을 패스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전파를 띄우는 것도 땅 아래는 같이 부딪히는 게 많아요. 불빛도 있고 전파가 많은데, 우주로 올라가면은 무주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막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걸리는 사람들, 사람이 걸리고 환경이 걸리는 사람들은 높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높이 올라서 멀리 보면은요, 장래를 멀리 본 사람들은 웬만한 건 다 패스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높이 보고 높이 올라서 멀리 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사업가가 될 수 있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이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가지를 오늘 여러분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이 가치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진리의 싸움은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 가치관이라는 건 여러분 세계관이죠.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관점, 세계를 보는 관점, 우주의 출발, 우주의 종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생각하는 가치관이 싹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배우실 것인데요. 이 세계에는 세 가지의 세계관이 있다. 첫째는 인본주의적 세계관,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적 세계관. 두 번째는 하나님 계시다, 신본주의적 세계관. 세 번째는요, 이 모든 만물에는 영이 있다라는 애니미즘적 세계관, 정령주의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정령주의적 세계관은 특히 동양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나 어떤 티벳이라든가 일본 같은 아시아권에는 이 정령주의적 신앙이 많아서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들이 막 800만, 1000만이 됩니다. 왜냐면 다 신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도 성인들, 훌륭한 사람들 다 성인, 2차 대전 때 뭐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자기들의 용사들은 전부 다가 영웅들은 다 신으로 모시고 그게 신사참배거든요. 별신 다 있습니다. 일반 무속적인 신들도 있는데요. 나무나 고목나무, 오래된 나무, 돌, 해와 달, 모든 자연의 신비로운 건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영이 있다. 돌에도 신이 있다라고 해서 다 신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신이 다 신적인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모든 물체는 오래되면 고목나무, 오래된 신발, 오래된 물건들에게는 다 영이 깃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로 애니미적 사고로 귀신을 많이 생각하는 쪽이 바로 애니미적 동양주의적 사관이라 하는 거예요. 서구 문명에서 우리는 무신론과 유신론은 원래 하나였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요, 이 플라톤의 이원론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창조적에서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 속에 연결되었는데 철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시켜가지고 이원론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고차가 돼서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 된 것이 서구 사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있어요. 이것들은 내심을 믿어라, 능력 있으면 된다, 내가 열심히 똑똑하게, 인간은 신이다라는까지 유의지까지 가는 사관이에요. 인간은 신이라는 사과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차이가 있고요. 신본주의적 사과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지. 여기에 가치관이 생기는 건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관도 또 갈래를 치죠. 갈래를 막 치는데요. 기독교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천주교가 있고요, 유대교도 다 하나님이 있고요, 이슬람도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있는 한 라인에서 가지를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 있는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는 알라라 그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조금씩 또 색깔이 달라가지고 또 가치관이죠. 천주교 가치관 섞여 있어요. 기독교 가치관, 알라 가치관, 유대교 가치관이 달라져서 또 여러 가지 감리교, 신복음, 기타 성령 많은 쪽으로 갈라져서 이 차이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한 형제인지 남인지는 아마 여러분이 판단하고 이게 여기 경계선이 있고 뭐 이단이 뭐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이 가치관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죠. 무신론적인 가치관에서 유신론적 가치관을 바꾸는 거고, 정령주의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인가는 몇 가지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돈을 어디다가 많이 투자하냐 하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사람이 가치 있는 곳에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오락을 좋아하면 오락이 최고하면은 오락적인 데 돈을 많이 쓰죠. 응?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에 따라서 좋아하는 곳에 많은 거를 씁니다.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 나는 골프에 빠지면은 골프에 돈 다 씁니다. 거기다가 골프공 사야지, 옷 사야지, 돈 거기다 써도 아깝지 않는 그것이 자기의 가치,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거, 시간을 쓰는 거, 어디다가 많이 가 있느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하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장소에서 노느냐, 어디에 많이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가르친 내용들이 가치관의 변화였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5장에 팔복을 말씀하고 6장 7장에는 이 가치관을 가르친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너희는 염려하고 먹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부터 하라고 가치를 먼저 심어준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이 먹는 거 입는 거 힘을 쓰니까 거기가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너의 가치관을 두라. 우선순위를 두라. 나머지는 따라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도 가치관에 대한 가르친 거예요. 주기도문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먼저 영적인 거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으로 먼저 기도 제목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먹는 거는 다음으로 둔 거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가치관을 보는 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순위로 교회를 다니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버냐에 따라서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얘기도 뭐냐면 비바람이 많이 불고 상소가 나니까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부터 지어라고 먼저 이 가치를 먼저 심을 것을 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이 성장인데요.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이 가치를 바꾸는 것은 들은 말씀의 비중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어떤 걸 듣냐. 그래서 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교수님이 계속적으로 세상은 즐거운 거야.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나님 없는 거를 자꾸 들으면 거기에 따라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없는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어느 또 누구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요즘은 동성애 괜찮은 거야. 인간은 원래 그래 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동성애라는 거를 인정하는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듣는 대로 가는 거예요. 듣는 대로. 그냥 아무나 골라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관이 중요하다. 듣는 대로 간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들을 수 있는 장소로 가야지 여러분이 그 가치관이 무게감이 많이 생겨서 그 가치로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치 대신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리 머무르쳐도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바로 믿음인데 들은 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중요히 여기고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걸 가르쳐서 우리 성경에는 테스트라 그러고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딱 세상을 둘러보면서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가치가 있는가, 누가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일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사람을, 가치가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보실 거예요. 우리 큰 나무교를 둘러보면서 야, 여기 쭉 앉아 계신 분들에게 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사와 패부를 다 살펴보시니까 우리가 겉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테스트 하신 다음에 확인하고 발견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죠? 아브라함 같은 시험하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기를 못 낳는데 100세 때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기가 없는 가운데 아기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물고 빨고 뭐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 같아. 근데 하나님 볼 때 제가 하나님을 이미 나를 좋아하는지 아기를 좋아하는지 확인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네 아들을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드릴까 제가? 내 말을 들을까? 나를 따를까? 아니면 자식 때문에 내 말을 팽개칠까? 하고 테스트하는 거죠. 바로 가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 잠잠히 이제 두고 보시는 거예요. 딱 보시고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끌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드리니까 자식을 아끼지 않고 주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감동 먹었어. 그래서 딱 마지막 주께 제물로 아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스톱하라 멈춰라. 이제 알았다. 내가 나를 아기보다 독자 이삭보다 더 사랑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너의 후손이 예수가 나올 거고 메시아가 나올 거고 왕이 나올 것이고 큰 축복을 쫙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본다.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축복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께 가치관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치관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강조해서 가르치죠.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이 세마라는 뜻.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창조주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줄 것이고 파지 않은 우물을 먹을 것이고 심지 않은 가시를 먹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능력이 없어도 네가 안 해도 너를 초월하는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을 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사랑하는 거를 가르치면 그렇게 줄 거니까 유대인은 계속 끊임없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에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알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치관이 여러분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사람으로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데 가치를 줄 때 여기에 시간, 마음, 물질, 장소 모든 것을 에너지를 쏟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에게 과연 저 사람은 나의 사람이고 나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도자구나, 나를 사랑한 자구나,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가치관이 발견되어지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시험하고 테스트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거든요. 두 번째, 육성에서 영성으로 변화하는 것이 성장이다. 자, 여러분이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있죠. 짐승은 뭐냐? 육성이 강하죠. 짐승 같은 사람이라잖아. 짐승같이 육만 밝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거기만 받아. 인간은 다르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 만약에 우리 인간이 동물과 같다면 우리는 지금 동물같이 똑같이 놀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싸납게 물어뜯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지 어미도 물어뜯는다잖아. 사나운 이렇게 그 동물들은요 자기 아미도 몰라보고 먹을 값에 으르렁 된다는 거지. 이 육적인 거거든요. 오직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 여기서 벗어나야지 인간다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제하고 탐식을 줄이고 어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서 마지막 마지노선 모든 걸 먹어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는 인간다움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네가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거를 유구를 못 이겨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의 마음의 다스림을 깼을 때, 동물이 됐을 때 추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추락해서 동물과 같이 먹고 산 일이 힘겨워지는 삶이 된 것이죠. 신앙생활은 뭐냐면 육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육성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적인 것의 가장 첫 번째 타이틀은 음행입니다. 육적으로 육이 된 사람들은 이 바람피거나 음행적으로 이걸 못 이긴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 사람은 게임이 끝난 거야. 어린아이예요. 그런 육적인 것을 절제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음란을 줄이고 음행을 줄이고 육적 칸타락을 깨고 나중에 더 나아가 혈기나 육으로 나타나는 모든 그런 이 자존감과 혈기적인 혈이 넘치는 것들을 깨고 죽여일 때 영성이 되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뭐냐면요, 영성은 조용하고 혈기를 죽이고 참고 또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고 영적으로 나아갈 때 많이 참을 때 바보 같기도 하고 또 미련해 보이고 또 이런 거죠. 그러나 반드시 결과는 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지막 결과가 오고 거기는 육은 흑암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을 추구한 사람과 영을 추구한 사람의 결말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바로
롯입니다. 롯은 육인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인데 조카인 이 롯은요 육적인 사람이라 늘 노는 거. 그래서 장소를 동네를 이사를 잘 가. 어디 가냐면요 소돔 고모라는 쾌락이 있는 곳, 술이 있고 유흥이 있고 즐거움을 주는 곳들, 눈에 만족하는 것, 아름다움이 있고 빛깔빛깔 불빛이 있는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화려한 도시를 추구하고 음주와 가무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이사를 가게 놓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롯이었고 롯은 선택에 갔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는 전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포로됐죠. 왜냐하면 그렇게 육으로 있는 곳은 서로 쟁탈전이 생기고 적들이 많고 뺏어먹으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전쟁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뺏기고 포로가 되고 재산 다 날아가고 거기다가 또 거기에 재난이 있는 곳 흑암 역사해가지고 뭐 하산 폭발이라든가 폭발을 해가지고 소금기둥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마누라가 부인이 재물에 연연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뒤를 돌아다가 소금기둥이 이에 폭파해가지고 아마 속에 염전이 많은 염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덮어가지고 몸을 다 소금으로 덮어가지고 굳어버렸다는 거죠. 그 딸들은 또 어떻게? 딸들은 거기서 또 배운 것이 동성애를 배운 거예요. 바로 성적인 문란해가지고 아버지랑 동침을 해가지고 뭐 아까 암몬이라는 작속을 주속을 낳아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움다. 후손이 또 나중에 또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 가문이 전부 다가 바람 피는 가문 돼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또 망하게 하는 앞잡이가 되는 것이 모압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모압이 흑암이죠. 그래서 모압 지방의 베들레헴에 나오미 가정이 이사가면 또 거기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적인 이렇게 사람들은 결말이 안 좋아요. 꼬이고 터지고 사고 나고 정탈전이 벌어지고 가문이 파괴되고 이혼하고 바람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적인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적인 것을 추구했죠. 이걸 끊어버리고 그래서 육적인 사람하고 같이 한 동네에서 안 살게 해서 조카를 보내고 오직 기도에 힘을 썼어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부자가 되게 만드는 사업에 축복을 준 것이죠. 영과 육의 갈림길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이 육성에서 영성으로 변화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안 변해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환경. 그래서 우리가 노는 물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음식물, 뭐 단무지를 담글 때라든가 물을 갖다 깎아서 설탕 넣고 간장 넣고 해가지고 짠지를 만드는 것도 거기에 오랫동안 담궈 놓으면은 거기서 물드는 것처럼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형성되는 건데 하루아침에 안 되고 어느 곳에 늘 누구와 함께 같이 어울리고 어떤 걸 듣냐는 분위기를 바꿔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이 놀아도 어떻게 놀아야 돼요? 세상보다는 교회에서 놀아올 때 알게 모르게 애들이 장난치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바로 거기서 다 분위기 영성을 느끼면서 그 형성되면서 오늘 크면서 교회를 못 잊어하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이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이런 게 안 만들어지면 PC방 가고 친구 만나 놀러 가고 다른 데 가니까 거기서 물들고 애들 변할 수 없는 육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 오게 만들어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교회에서 막 떠들고 해도요 절대로 오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는 걸 감사하고 놀아도 떠들어도 교회 떠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보이지 않게 아이들이 크면은 다 철들면은 어린아이를 그치면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아이들을 붙들어 놓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금토일이에요. 금토일. 금토일을 목회가 잘하면 금토일을 잘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금요일날은 금요 예배 때 아이들 막 기도 받으러 오잖아요. 얼마나 축복한지 몰라요. 거기서 기도를 많이 못해. 수십 명이 있으니까 머리만 만져도 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똑똑해져라고 기도합니다. 머리 만지고 너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좀 좋아져라고 합니다. 머리가 좋아져라, 똑똑해져라, 너 말도 잘해라고 해요. 지혜도자가 되라고 해요. 애들이 뭔지 모르고 떠들다가 뭐 장난치다가 기도 받고 얼굴 갑니다. 어쨌거나 아이들도 이렇게 자꾸 제가 만져주고 안수해주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들어가다 보면 나는 똑똑할 거야, 머리 좋아질 거야, 지도자가 될 거야, 말 잘할 거야, 나 예수 좀 닮을 거야.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접촉점, 바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만져도 머리를 쓰다마자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도 놀리면 안 돼요. 토요일 애들을 뺏어야 돼. 뺏어서 교회에서 안 놀면은요 밖에 나가 놀아요. 다른 데 친구 따라가가지고 이상한 게임방 가가지고 놀고 PC방 가서 놀다가
흑암 들어가는데 자꾸 시간과 물질을 뺏어서 교회에 집어넣어서 토요일 날 전 청지약하고 또 우리가 이게 여기 교회 행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에서 육성에서 영성으로 바꾸는 것은 뭐예요? 환경을 바꿔주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막 뺏어서 영적으로 그 안에 있으면 자꾸 영이 푸시가 돼서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장은 뭐냐면요, 자기의 주장을 깨고 남의 것을 수용할 줄 아는 열린 사람이 되는 것이 성장이에요. 다시 이거를 가려서 자아의 파쇄라는 거죠. 호두 껍질을 까고, 호두 껍질 세죠, 그렇죠? 제가 호두 누가 오늘 주셔가지고 한 박스 있어요. 야, 이걸 깨려고 연장을 샀죠. 연장, 호두 까는 연장을 딱 사가지고 이 찌개 같은 거 사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깨먹는 집에서 못 깨먹었네. 딱 깨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깬 거보다는 안 깬 거. 이 껍질을 깨는 거. 그래서 성장은 뭐냐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이 자아가 깨는 고집을 좀 버리고, 예, 주관에서 객관성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깨고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세네. 아, 자기 의견이 강하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걸 죽여야 되는데, 그 세다고 하는 것이 강하다고 하는데 강한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은 약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은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강하게 나타내는 뭔가 주장을 하거나 안 꺾이는 마음인데, 그것은 열등감의 발로예요. 열등감의 표현이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이미 많은 거를 갖고 있고 스펙이 있기 때문에, 내면이 튼튼하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양보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없기 때문에, 허하기 때문에 겉으로라도 드러내는, 겉을 표현하는 건데요, 속을 꽉 채운 사람들은요 요란하지 않아요. 많이 죽어오고 묵직해요.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아직도 자아가 깨지 않은 사람들은 주장이 세다, 자아가 강하다,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수용을 안 한다, 한 번쯤은 꺾어보고 남의 말을 한번 내가 좀 죽어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따라가는 어떨까. 난 그런 사람 보면요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보가 아닌 거예요.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양보를 많이 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남의 의견을 청종하고 갑니다. 그리고 알아요, 나중에 기간이 가다 보면요, 내가 옳다고 하면요, 나중에 가면은요 그 사람이 자기 의견이 틀린 걸 알게 되고, 나중에 아, 저 사람이 옳았는데 양보하고 내 의견을 주장했구나 하고 나중에 알고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정말 제가 죄송하다고, 당신이 옳았는데 그때 말 않고 주장하지 않고 양보해가지고 얘기했다고, 이제 알았다고 해서 더 존경하게 되는 거죠. 결과까지 보는 거죠. 이게 여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좀 많이 여러분 죽어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의할 때 여러 가지 뭐 서로가 뭐 안수사, 뭐 남성 목자, 당회 뭐 회의할 때 있잖아요. 좀 많이 죽어지셔야 돼요. 주장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좀 꺾고 양보하면서 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다투는 건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잠언서 25장 24절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혼자 운마가 사는 거 낫다가 할 정도로 다투는 거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요. 같이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좀 죽이고 좀 유들유들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밀고 들어오면 밀려 들어오고 받아주고 또 나가는 건데요, 이게 좀 약간 융통성이 좀 있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센 척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센 게 아니고 정말 약한 거예요. 모난 돌이 정 맞고요, 강한 것이 부러지는 것처럼 유연성이 있는 것이 강한 거예요. 유연해야 돼. 유연하게 휘어져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자신의 자아가 깨지기 바랍니다. 근데 이 깨어지는 영성은 뭐냐면 어떻게 올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사고가 당할 때 깨져요. 망치로 깨듯이 뭔가 사고를 당할 때 부딪히거든요. 실패를 겪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몸이 아프거나 할 때 많이 깨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요, 저도 자아가 센 사람이에요. 저도 주장하는 사람이고, 근데 많이 유들유들한 게 뭐냐면 실패를 많이 겪어서 그래요. 간고를 많이 겪어서 그래요. 제가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저도 주장하면 한몫하고 막 열받아요. 근데 많이 깨진 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실패를 7번 했거든요. 가지고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사실 남을 무시했었어요. 남도 무시하고 가짜게 생각하고 속으로 꼬놓고 막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실패를 겪으면서 정말 낮아졌어요.
짓불도 없으면서 높아진 거였거든요. 낮아지면서 깨지면서 흐물흐물해졌어요. 이게 철든 거예요, 이제부터. 많이 삶아진 거지, 이제. 싸나운 것을 뜨거운 물에 담가가지고 좀 독을 뺀 거지. 해가지고 많이 길들여져가지고 야들야들해진 거지. 옛날에 안 그랬다고, 뻣뻣했다고. 근데 많이 성장했다고 보죠. 그래서 많이 밀리는 거죠. 양보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뭐 금방 꺾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여러분 다루실 때 아마 문제와 사건을 많이 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자기 자아를 죽이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꺾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만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너 자아를 죽이라고, 네 고집을 깨라고, 네 껍질을 깨라고, 네가 모르는 게 있다고 영적 세계를 열리게 해서 뚜껑 열어주는 거거든요. 칵 깨야 되거든요. 깨야만이, 여러분 병뚜껑을 깨야만이, 아니면 통조림 껍질을 뚜껑을 열어야만이 뭐가 물건 나오잖아요. 그렇죠? 호두를 까듯이 껍질을 깨야만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래서 이걸 자아의 파쇄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징계라는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죠. 막 이렇게만 되면 축복이죠. 왜냐하면 내가 깨지고 터지면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이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님이 키우실 때 하니까.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깨시려고 지금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자아를 파쇄하는 거구나. 너무 세니까, 저렇게 하는 건 안 되니까, 말로 안 들어먹으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 네 번째 여러분 성장은 뭐냐면요, 언어에 대한 성장이 좀 있어야 돼요. 언어의 성장. 이 언어는 함부로 안 바뀌지만은 아까 그렇게 깨진 사람들은 이제 말이 많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는데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의 조절을 잘하면 이런 사람이, 이긴 사람들은 자기 온몸의 행동거지도 잘 굴레를 씌워서 컨트롤한다라는 거죠. 이 조절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인데 절제가 안 된 사람들은 이거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말에 미련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고 성품이에요.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사고와 생각과 그릇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그릇이고 거울이라는 거죠. 말 뻔치 봐라. 그냥 말 뻔치 봐라. 말하는 거 봐라. 말이 싸가지가 없다. 말이 거칠다. 말이 함부로 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약간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열등감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수 같은 말, 이걸 꺾어야 돼요. 공적적인 말, 정죄하는 듯한 말,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화가 나게 만드는 충동적인 말. 그래서 야고보 1장 있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성내게 하는 것들, 말로 인해서 흥분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번 참 고쳐지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죠. 또 말로 죽이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죽여요.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부정적으로 말하여 실망시키는 것도 살인인 거예요. 누군가를 폄하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20장 16절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거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이증하는 것도 바로 이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증거 없이 함부로 어떤 거를 판단해가지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고요. 특히 장로에 대한 송사와 장로님들에 대한 송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 없으면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어디서 들은 것만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보실 때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언어에 성숙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때도 말했지만, 예배에서 말했지만은 농담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진실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신학교 초기 때요, 제 선배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같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말을 아주 음란한 말을 막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이상한 여러 개 말하기 부끄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한 오랫동안, 지금도 난 그 사람을 별로 신뢰하는데 이건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바뀌었겠지. 젊을 때 그렇겠지만 지금도 마음속에 그 사람 미워했는데,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한 사람이 만약에 무슨 해장을 하거나 높은 사람이 나면 투표 안 할 거야. X 찍을 거야. 용서는 관계없는 거야. 왜냐면 말이 중요한데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늘 박혀가지고 이미지가 딱 나가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 원수가 마음속에 꼬누고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을 정말 지혜롭게,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어디 가서 말할 때도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항상 내 말이 사단이 역사하는 말인지 주님이 기뻐하는 말인지를 판단해서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함부로 판단하고 말 쉽게 하지 마시고 늘 어거하고 생각하면서 말할 줄 아는 성숙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창세기 9장 23절 보니까는 셈과 함과 야벳 아시죠? 이제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육지에 정착해가지고 8식구가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어떻게 씨앗이 있는지 포도 농사를 졌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포도는 오랫동안 되면은 발효가 돼서 알코올이 들어가면서 술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먹다 보니까 알코올을 먹으신 거 해가지고 너무 열나가지고 몸이 더워서 옷을 벗으신 것 같아. 근데 이 모습 보고 나서봐서 대자로 주무시는데 세 아들이 딱 들어온 거예요. 얼핏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함이라는 아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술 잡수고 벌렁 나빠졌네 알레꼴레 하면서 막 흉을 보면서 아이고 막 동네방에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이상해졌어 술 먹어가지고 막 놀린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은 누구냐? 셈과 야벳은 그 모습을 보고 덮어줬어요. 아 우리 아버지 못 볼 곳을 봤다 하면서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성경에 뒷걸음 쳐서 이렇게 뭐 옷 같은 거 천막으로 덮으면서 아버지 가리세서 하면서 물론 아버지 주무시겠지만 가리면서 아무렇지도 않도록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근데 그 노아가 깨어나가지고 아들들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본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인가 함은 아버지를 막 놀리고 막 비웃고 막 그랬다는 걸 듣고 나름대로 뭔가를 선포합니다. 근데 또 셈과 야벳은 아버지 허물을 덮어준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벳은 아들 야벳은 힘이 부자가 되고 창대하라. 셈은 야벳의 어른이 되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가라.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욕했던 함은 바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 거예요. 너의 후손이 종이 될 거라 하는 거죠.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벳은 백인이고요. 백인은 유럽은 창대해졌고 셈은 아시아인데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이 아시아 셈족이라는 거예요. 영적 집안이 됐고요. 그래서 셈의 장막에 축복받은 물질이 들어온 거고요. 함은 아프리카 흑인 나이지리아 쪽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일찌감치 노예가 돼서 백인의 종로로 사고 흑인 노예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예언들이 성취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아마 그렇게 저도 감을 잡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남을 비난하고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것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은혜를 주는 거거든요. 은혜는 뭐냐면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더불어 더해 주시는 선물이 은혜거든요. 그래 복이 오는 건데 우리가 율법에 걸려버리면요.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잘나면 잘난 대로 주고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내가 부족해도 덮어주고 넘어갈 때 주신 축복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율법으로 판단하지 말고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용서하고 넘어갈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걸리지 않고 넘어가서 수많은 축복들을 은혜로 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에 갔는데요. 높이 보고 멀리 보는 건 뭐냐면요. 이게 영적 안목이 있어야 성장하는데 여러분 전도자가 되면은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본다. 여러분이요. 요셉이요. 전도를 깨닫기 때문에 높이 보고 널리 왔어요. 자기가 일어났던 상황들을 패스하고 넘어간 거예요. 형들 나를 팔았지만은 전도를 못 깨달으면 형을 죽일 놈이 돼가지고 싸움하고 나를 팔았어? 내가 줄 거라는 좁은 단전 속에 갇혔을 거예요. 근데 전도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려고 형들을 통해 나를 썼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들이 한 짓이 다 품어지고 전도라는 큰 뜻 안에서 수용되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높이 올라가서 넓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죠. 어떤 회사에 있는 사람이 늘 형제, 사업의 동료, 부하 직원 상관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맨날 왜 싸우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전도자가 되면 안 싸워요. 왜 안 싸울까요? 전도하려면 왜 싸우겠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아부를 떨어야 되고 성게 되고 베리 꼴라도 막 참아야 되지. 그 전도는 사람을 품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면요 그릇이 넓어진다니까요. 예? 전도해야 되니까 만약에 싸울 수도 안 싸워 그러면 나중에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막 선물도 커피 타주고 이렇게 도와주면요 전도하는 거니까 그런 삶이 바로 다르다는 거지. 근데 전도할 생각 없으면요 마음속에 싫으면 싫은 대로 섬기지 않고 막 내 뜻대로 가는 거야. 내 생각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사람을 품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다 용서하고 다 품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걸 깨달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말에서는 그 사람의 마인드가 자기 목회만 교구가 성도가 아니고 다른 동네도 다 교구로 목회자로 목자로 성도로 섬기는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즘 저는 그래요. 우리 시하 지역이 자기 교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는 일어나는 행사들을 많은 거를 쫓아가서 도와주고 우리 성도처럼 돌볼 때 하나님은 이 전체가 이 시흥 지역이 저의 교구될 때 그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모든 행동이 달라지고 만남과 접촉이 달라지고 옛날에 끊었던 것도 다 협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걸 깨닫습니다. 전도를 깨달으면 높이 올라가서 높은 뜻을 가지면 높이 오는 다른 새가 멀리 본다. 그래서 넓은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성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전도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릇이 넓어지고 커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가지 잊지 마세요. 첫째, 어떤 성장? 가치관의 성장. 두 번째 뭡니까? 육성에서 영성의 성장, 환경을 바꿀 때. 세 번째 성장이 뭐예요? 자아를 파쇄하면서 예수가 드러나는 속사람의 성장. 네 번째 뭡니까? 언어를 말투를 고치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생명의 말, 살다 하면 살리는 축복의 언어라는 성숙함. 다섯 번째요, 높이 보고 멀리 보므로써 그릇이 넓고 커서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바다같이 높은 사람이 되어서 다 품을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이 될 때 그렇게 그릇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을 크게 넓혀주는 이 축복이 성장이라. 이 5가지가 여러분에게 꼭 깨달아지고 또 성장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므로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장성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나의 가치관은 어디 있을까? 어디에 시간과 어디에 마음을 쓰고 어디 생각을 많이 하고 어디에 물질을 쓸까? 나의 육성을 꺾고 영성이 되기를 원하고 말투를 많이 바꾸기를 원하고 아직도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 생각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인 그 주관적인 그런 고집스러운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의 벌을 버리고 타인적인 배려적인 아버지 이타적인 모습도 갖추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전도자가 되어서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목사님도 품고 못난 사람도 품고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져서 여기에 그릇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